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생의 죄와 이 처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은 자신들의 이 거짓말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이들을 비방하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적반하장이죠. 뻔뻔함이 있습니다. 또 간악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양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비론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고 분명히 옳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어떤 결정, 하나하나의 판단,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하고 누군가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는가? 이 양비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을 합니다. 뭉뚱그려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이고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될 때에 그러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저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평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버리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생들도 또 거짓 제자들도 우리 옳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모두 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피해가는 것이죠.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 그냥 그런 거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은 참된 선생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이죠. 함께 물고 들어져서
진리와 거짓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학생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여서 같이 거짓의 길을 갑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함께 유혹하여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더욱 많게 되어집니다. 자기만 죄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향할 때 분명히 누군가를 유혹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거짓 선생의 죄는 자신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또 참된 선생을 비방하고 진리를 흐리게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같이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이 가고 있는 길은 당장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들에게 큰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이 받을 것은 불의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물이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매우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전혀 영향가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없는 샘으로 속임수를 우리에게 부리는 겁니다. 물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들에게 더 이상 퍼낼 물은 없는 겁니다. 대세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람 한번 불거나 금세 태양이 뜨면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도착하는 것은 바로 사망이고 어둠의 세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둠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 겉으로는 분명히 신앙인이었고 그들은 고백을 했었고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 또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증명하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도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왔겠죠. 열심히 도왔을 것이고 열심히 봉사했을 것이고 열심히 앞장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신앙인의 증표는 아닙니다. 참 신앙인의 증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늘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짓 신앙인들의 증거는 나중에는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결국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과 그를 따르는 이 어리석은 신앙인은 그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이 자신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그 죄로 끌고 가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참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생이 만들어가는 그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정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선생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릇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울 그때 그 말씀을 또 내 자의대로 해석하여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지는 아닌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신을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말씀으로 인한 죄의 그런 지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느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품고, 때로는 나에게 찔림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